어릴 때는 약속하면은 새끼손가락 거는 걸로 다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도장을 찍는 것 가지고 안 돼가지고 무슨 복사를 한다고 손을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그 이상도 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한 서너 가지를 더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그러한 약속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불신의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 살 때에도 과연 그 물건이 진짜인가 아닌가? 때로는 속은 경험이 있을 때는 점점 더 그 속은 경험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속지 마라, 이제 속는 것은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실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장차 어떤 행동을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선언시키거나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하는 것,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이란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단어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그 의미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말로 그렇게 약속이라 번역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 단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이란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는가?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을 약속으로 번역한 곳이 몇 군데 나올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서에 80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이런 의미가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땅이 생겨졌습니다. 물이 갈라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약속과 언약의 실현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하시는가?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행하심이요 또한 진실하심으로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약을 한다든가 맹세를 한다든가 새끼를 건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바로 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사람들이 다 따르고 믿고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이어지는 위로의 책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그 약속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해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721년에 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35년 뒤인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멸망받아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의 모습들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연해주로 그렇게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3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처녀 이스라엘이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며 내가 북을 치면서 춤추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문자적으로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성을 가르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라에 이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의미로서의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원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군사력이 없어서 멸망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왕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어서 멸망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의 길을 어긋나서 우상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을 그럼 왜 처녀 이스라엘에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된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처녀 이스라엘 다시 시험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1절부터 3절에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를 좋아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 바벨론 포로 잘못된 다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만 내가 모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말씀을 지켰든 지키지 못했든 그들 모두를 다시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서 세우려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삼으셨습니까?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그 애굽의 칼 앞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 세워주셔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진실과 사랑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정성을 쏟은 것이 아니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돌이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다시 세워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을 하셨는지 예레미야에게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땅에 돌아가서 포도원을 심을 것이며 그 포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포도를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년 뒤나 돼서야 4년째 가서 열매를 먹도록 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율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번영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 멸망돼 흩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동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에게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 소리가 파수꾼의 입을 통해서 들릴 것이니 그 소리가 들리거든 일어나서 올라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한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외쳤을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그 전에 아프다고 하는 진단을 다 받았는데 의사가 나중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수술하게 되면은 반드시 고쳐질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어떠실까요? 나는 당신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다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자가 그렇게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쳤는데도 아니 포로된 자리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외쳤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들에게도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이 세워진 도성이니까 적어도 이 도성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들여오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아니 돈을 받고 잘못된 것을 예언한 그런 예언자 있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들을 따라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려왔던 그 결과 결국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젠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무슨 구원하신다고 외쳐대느냐? 지금 우리 사정을 봐라, 우리의 모습을 봐라. 여기에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느냐? 누가 위대한 자로도 나타났느냐?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로도 생겼느냐? 어떻게 내가 너 예언자의 소리, 내가 전한 예언자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귀환된 역사를 분명하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영광 돌렸던 모습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때 돌아올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이것이 꿈을 꾼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예언자를 통해서 진실된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저들의 상황이,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경험이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패배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침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 것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든 환난을 당하든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만국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된 백성들은 그 모든 자격과 능력과 또한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이런 것들이 그런 자기를 갖춰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선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난해도 사람들 앞에 멸시를 받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명을 맡은 자로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 내가 이 길에 충성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나의 삶을 보여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뜻이 어디에 계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삶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삶이 될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 있을 때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걸어가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약속해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사리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기간들을 누구나 보낼 때가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무리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여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가 온다.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 일어날 때인 것이며, 그럴 때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가끔 황학동을 갑니다. 옛날 물건들 잔뜩 나와 있는 그 자리를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 2층에 자리에 앉아 있거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서부터 번민과 고민이 사라지고 뭔가 좀 안정이 됐다라고 여겨질 때까지 앉아 있다 보면 그런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을 경험할 때, 그러한 시간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본당에서 혼자 한번 소리치고 기도하고 싶으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래층은 열어놓습니다만 본당은 잘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많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두의 가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진실함으로 너를 보호하리라. 이런 은혜를 체험하길 원한다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그 외침이 나중엔 찬송으로 바뀌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침에 제단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오실 때 예배 시간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지 마시고 좀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닿아서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전에 올라가자. 이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친실하심을 경험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